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일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병사들은 예수를 해골 언덕이라는 뜻의 골고다로 데려갔다. 그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으나 그분은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곧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며 병사들은 오전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분의 제목이 십자가에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제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분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의시되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도 종교학자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정오에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어둠은 이후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들어보아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누군가가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상대에 달아올려 예수께 주면서 말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나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분 앞에서 보초를 쏘고 있던 로마군 지휘관이 그분의 숨이 멎은 것을 보고 말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그러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전에 먼저 들어가는데 그 겉모습은 호화스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성전을 둘러보고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일어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화요일날 다시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종교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성전에 대한 그러한 그 척결 사건이 있고 나서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행하는 것은 무슨 권한, 어디서부터 그 권위가 내려왔느냐, 권위에 대한 그 논쟁, 그리고 세금을 바친 그러한 그 논쟁을 하게 되죠.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헌금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그 헌금 연복에 바치는 것이 가장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바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헌금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종말론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요일 날은
돌아와서 이제 베다니아, 그 아지트가 바로 베다니죠. 그 베다니 어느 곳이냐면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러한 그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지, 그 온 한 가족이죠. 그곳에서 이제 사일런트 웬즈데이라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겠죠.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그곳에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화 30을 받고 예수를 팔 그러한 계획을, 음모를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정말로 숨가쁜 그러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유월절 잔치를 할 그러한 그 장소를 마련해 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곧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야 할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이것이 내 살이요, 내 몸이요, 내 피다. 포도주와 빵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친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줍니다. 물론 베드로는 거부했지만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발을 씻겨줍니다. 내가 이 발을 씻겨주냐면 너와 상관이 없다.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세족식의 그 의미도 관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참여하며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또다시 더 처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와보니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예수님은 기도를 드릴 때 그 겟세마네 동산을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 장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는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온 심혈을 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하게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가룟 유다가 키스하러 옵니다. 그게 사인이죠. 암호죠. 키스하는 사람을 잡아라 했을 때 그 로마 병사들과 함께 한밤 그 한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로마 병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이죠. 그게 이제 새벽에 아침이죠.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산에 해드린 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러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그 브라이도리
돈이 어디냐면 그런 그 법정에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이제 판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정치범으로 이제 몰게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정치범으로 몰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를 했지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빌라도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예수님은 채찍질하며 이제 병사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비아 돌로라사라고 하는 그곳에서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그 장소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한 800여 미터 된다고 그래요. 자, 가다가 쓰러집니다.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 구레네 지나가는 그 구레네 시몬을 구경하고 있는 그 구레네 시몬을 십자가를 지웁니다. 참 성경의 마가복음 11장에 마가복음 15장에 21절에 그게 나오죠. 그게 누구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네 시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교부, 감독의 역할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걸 보면은 그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신비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가상처럼 용서의 복음, 자기를 못 박는 그런 그 병사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그 강도, 한 사람은 비웃었지만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한쪽 옆편에 있는 강도조차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그 십자가 밑에까지 그 쫓아온 마리아, 자기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신 사도 요한에게 또 그 어머니에게 위로하는 그런 그 장면.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기가 죽어가는 데 있어서 타인을 위한 그러한 복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예수님께서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표시입니까? 정오에 한낮,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어느 누가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어두움으로 가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곧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진 그런 그 십자가 버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모든 전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목마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그 강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까지 모든 전 인류의 구원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마름, 타는 목마름, 불타는 목마름, 얼마나 처절하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를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영광의 복음이 그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3년 공생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1장서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 고난에 관한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향하여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완수하는 날이요 그 영광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칠언 외에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마지막에 외쳤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비명이라고 그러는데 비명이 아니에요. 헬라에 보면은 헬라에 그게 수동태가 아니고 중간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스스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그러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 양쪽에 있는 강도는 그 죽지가 않아요. 빨리 안 죽는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한 2, 3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시간까지 다 완전히 선택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마지막에 그 내용이 없는 그러한 그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비명이 아니고 꾸짖음이라고 해요. 꾸짖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데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마귀를 꾸짖은 겁니다. 그리고 풍랑과 바다도 꾸짖었습니다. 그때 잔잔하게 되어진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그 사망의 그 완전히 흑암의 그 권세 있지 않습니까? 막 철문이 꽉 닫혀져 있는 그러한 그 사망의 권세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꾸짖으면서 들어갔을 때 마귀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벌렁 자빠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굴 향해 꾸짖었겠습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외치는 그 사건,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신 그러한 사건이 거기에 아주 우리는 정말로 확연하게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상팔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연적인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질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말이죠.
흑암이, 대낮인데도 흑암이 깔리는, 그리고 성전 안에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사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갈라졌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그전에는 이제는 짐승 매일마다 소와 양과 비둘기, 짐승을 잡아서 대신 인간의 피를 쏟아 부었지만, 이제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제 부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로마의 군인의 꽃이라고 하는 백부장, 그 병사 지휘관,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면서 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 말을 고백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로지 황제에만 쓸 수 있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과연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주간, 고난주간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냐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상관없다. 나는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멋대로 십자가는 그냥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접붙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은 바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유턴이라는 겁니다. 유턴, 터닝, 돌아섬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 내 방식, 내 주장대로 살고 있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가신 길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향하는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정, 신앙의 여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돈을 위해서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모래의 한 줌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되면 그것은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요. 역전의 드라마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타인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희생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생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sacrifice.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그 복음은 나의 모든 정과 욕심과 나의 모든 이념과 나의 모든 사상을 다 장사지내버리는 못을 박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못을 박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구심점입니다. 중심점입니다. 중심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심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뒤로 자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세계의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 있는가. 정말 제가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참 그 보릿고개 시대 때 어려웠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들고 나갔는데,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멀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체포당했을 때 멀찍이 떨어져서 보았지 않습니까? 숨어서 보았지 않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고, 십자가와 나와 얼마만큼 그 지근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을 배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구약을 연구했던 종교학자들, 율법 학사들, 대제사장들, 그 매일마다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집례하던 그러한 율법에 의지해서, 모세 오경에 의지해서 그 집례를 하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주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관념이 그 주장을 앞세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게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 가룟 유다 마저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심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 바울 사도는 내가 매일 죽노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는 겁니다. 나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내가 자살하고 땅속으로 들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관념, 내 사상, 내 고집, 내 주장,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게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뿌리 내려야 할 사상, 기독교의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우리는 꼭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천국을 얻는, 소유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만치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로, 귀걸이로 치장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중심에서 들어와야 할 그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구심점이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하루하루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가상칠언, 그리고 내용은 없지만 큰 소리로 외쳐 사망의 권세를 박차고 들어가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오의 흑암이 깔려있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졌던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 달 넘도록 고생하면서 걸어온 그 구레네 시몬, 십자가의 광경을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그냥 구경꾼으로 그곳에 왔지만은 그 골고다 언덕 그 길에서 붙잡혀서 억지로 지어진 그러한 십자가였지만 구레네 시몬은 아들 둘 그리고 아내, 정말로 기독교의 명문가의 위대한 집안으로 남았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굳굳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냈는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